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증받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도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듯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머리 숙였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애국 군대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평안의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웃기는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탈이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과 9월 첫 주를 살아가는데 한 달 동안도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허락하신 한 달 동안도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철왕 가운데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왕이고 또 비싼 이름의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적인 인간관계론을 썼던 성공학자, 심리학자 카네기가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카네기는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에게 어느 날 젊은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카네기 씨,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당돌하게 젊은 기자가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 씨가 대답하기를, 여보게 신문 기자로서 알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기를 원하는가 했더니 이 젊은 기자가 대답하기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카네기 씨가 책상 서랍에서 종이 A4 용지를 몇 장을 꺼내서 호치케스로 찍더니 넘겨주는 겁니다. 그 종이에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 507명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젊은 기자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 507명의 명단을 다 인터뷰를 하면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연구 분석해서 나에게 오면은 내가 자네로 하여금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기자는 그날부터 507명을 만나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507명의 명단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가운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더랍니다. 아하,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했구나.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어떤 비법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아직도 몰랐네. 그래서 이 젊은 기자가 깨달은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더라. 그 비결이 뭔가? 열심히 507명을 만나면서 결론을 짓기를 15가지의 비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15가지 비법으로 살면 다 성공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젊은 기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을 전부 이제 논문화시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카네기에게 찾아갔습니다. 카네기가 묻기를 젊은 기자에게, 자네는 내가 시킨 대로 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기자가 카네기 씨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이제는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하는 길이 훤히 보이는 것을 507명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자직을 사표내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해서 조만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백만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나폴레온 힐이에요. 이분이 1970년대에 8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성공학의 대가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실력이 있는 사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길을 아는 사람은 쉽게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뷰한 507명이 인터뷰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천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들 중에 상 받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을 비유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충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 말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 믿음은 뭔가?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스타트 라인에 서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달릴 때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달린지를 모릅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의 바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바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반바지가 너무 무거워서 가능하면 그 무게를 줄이려고 옆에 이걸 갖다 가능하면 넓게 버린답니다. 그 조그만 헝겊의 무게가 달리기에 조금 방해가 될까 봐 가능하면은 줄인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옷을 가볍게 입고 그래야지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빨을 앙당 뭅니다. 피곤할 때마다. 이빨 앙당 물고 달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운동선수가 달리듯 열심히 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달린다면 너희는 분명히 영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왜 이 달리기 경주를 비유로 들었을까? 여러분, 이유를 알고 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지금의 올림픽 경기와 똑같은 비슷한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회 이름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대회가 열렸고, 이것이 서기 몇 년도, 1900 몇 년도에 와서는 올림픽으로 이것이 승화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경기를 보면서 그 당시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제전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도 저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성공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달리기 하듯 열심히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부터 총각을 다투어
정말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서전을 얘기하듯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을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그날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신앙을 배웠을까 곰곰이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하루의 마무리를 산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셨든지 간에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실 정도로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주님도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한 것 자체가 후회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고요.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고백이 보니까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데를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달릴 것 1등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흐지부지 대충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두각을 나타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높아지기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잘 되고 풍성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카네기에게,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에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당신의 성경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면 나같이 부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12살 때 공장에서 실을 감는 직공으로 일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실을 제일 잘 감는 직공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실을 제일 잘 감는 직공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직을 해서
우편 배달부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편을 잘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허락되진 그 구역에 모든 집 주소를 다 외웠고 그 집에 주인의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쏜살같이 편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했더니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리는 기억이 있죠. 제가 늘 가는 곳 앞에 구두 닦는 박스가 있는데 생전 처음으로 구두가 유난히 더러워서 구두 박스를 찾아갔더니 구두 닦는 아저씨는 안 계시고 어떤 나이가 꽤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닦아도 됩니까?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구두 닦는 기술자가 어디 갔는데 그 동생이 제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은 대한민국에서 구두를 제일 잘 닦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갈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닦는다는 구두 닦기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스타벅스 박스를 하나, 그 컵을 하나 들고 유유자적하면서 나타나서 딱 놔두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역시 잘 닦았습니다. 근데 그 형이 말하는 내 동생은 대한민국의 구두를 제일 잘 닦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또 그 소리를 듣고 구두를 닦는 동생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말처럼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그래서 영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업,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인정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카네기처럼 뛰어난 성도, 최고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신앙생활의 목표도 뭐 이 정도면 됐지, 중간만 가면 되지, 미리 목적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상향 조정하십시오. 몇 명 되지도 않은 교회에서 여기서도 내가 꼴등하고 중간 가면 난 세상에서 3위가 나는, 여기서 1등 해야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태어났다고 같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12아들 중에도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특별히 사랑받고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말하면서 어떤 분은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든 얘기만 합니다. 지난 날을 반추하는데 그때 시험 들었고 그때 넘어졌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황폐화되었고 부정적인 자아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언제나 승리한 이야기, 주 안에서 행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항상 전자가 되지 마시고 후자 인생들이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말,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지거든요. 또 이 15절에 보니까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와서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줄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었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다 보니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순간 그 유혹을 절제하지 못했다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었고 인류의 구원자의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먹은 대로 따라주면 좋을 텐데 마음먹은 대로 내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몸과 정신의 싸움에서 몸에게 져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새벽기도 중요한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몸과 정신이 싸워요. 생각이 싸워요. 항상 우리는 몸의 편을 들어주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버림이 된다. 버림받을까 두렵다. 자격을 상실할까 두렵다. 내가 결정적인 그날 실격당할까 봐 두렵다.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다른 사람들 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나만 홀로 쭈삣쭈삣 변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까 봐 나는 두렵다.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성도들은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절제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절제는 자동차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타지 말아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예,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또는 벤츠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 차는 게임이 안 되고 진짜 좋은 차는 스웨덴에 트레비타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차 한 대가 55억이랍니다. 55억. 금을 쌓아도 아마 그 차체보다 더 클 거야. 55억 같이 금을 쌓았다면 그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 55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트레비타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리면 그 차는 쓸모없는 차가 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절제란 바로 두 가지다. 먼저 정신적인 절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신적인 절제. 나이가 먹을수록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요. 막 생각난 대로 막 폭발하려고 해요.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시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탐욕도 또 나이가 먹으면은 누구 대상자만 주면 말을 막 많이 하고 싶어진답니다. 이 말의 절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절제는 물질적인 절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음식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식탐이 돼지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돼지만도 못한 돼지가 욕한답니다. 왠줄 압니까? 돼지는 아무리 잘 먹는다 해도 정량의 70%만 먹는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걸 주어도 자기 양의 70%만 먹기 때문에 돼지는 이장병에 걸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가 이장병에 걸려서 주인이 병원에 데리고 가축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100%면은 70%만 먹는 습관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70%만 먹는. 근데 사람은 몇 프로 먹을까요?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몇 프로? 130% 먹는데. 배 터지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한대 죽겠다. 배 터질 것 같다. 여러분, 돼지보다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돼지보다 더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영과 육체가 충돌합니다. 영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날마다 가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매일 일어나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삶을 살기도 하고 육신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영이 승리하려고 하면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도 절제할 줄 아는데 사람은 돼지만 또 못한 인간이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돼지만 또 인간이 못하다는 것이죠. 절제의 비결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바퀴가 따라오죠. 바퀴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타이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은 절제의 능력이 보너스로 바퀴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시킬 때 내 안에 좋은 브레이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어떤 분 행동하는 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특히 저 같은 분, 저 같은 사람. 식탐 앞에서 고장난 브레이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 절제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본문의 말씀 이기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멸류관을 받기로 원한다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실 새벽 기도가 힘듭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는 게 3시 반까지도 안 힘들어요. 근데 꼭 4시 4시 정도만 되면 힘들어져요. 새벽 기도만 안 해도 이 목사 좀 할만한데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혼자서. 이런 새벽 기도 안 나갈 수 없을까? 그때마다 제가 저에게 말합니다. 기서봐, 오늘은 나가고 내일은 쉬어라. 제가 저에게 위로를 합니다. 오늘은 꼭 나가라. 근데 내일은 쉬어라. 근데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하려고 하면은, 성공하려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잠을 절제해야 됩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듯 잠을 절제해야 돼요. 새벽 기도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12시, 1시까지 텔레비 보고 아침에 나간다. 절대 몸은 안 따라와요. 그렇다면은 일찍 불을 끄고 소통하고 텔레비도 끄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내일 아침에 뭘 입고 갈까, 어떻게 하고 나갈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잠을 자면은 준비해 놓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꼭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신령한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다름질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향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향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아델로스, 목표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리는 선수가 골인점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면은, 권투 선수가 힘 좋다고 해서 무조건 허공만 쳐대기 시작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방향이 아델로스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나 잘못된 방향 때문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3가지 방향을 이 시간 정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 힘들 때마다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상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상은 잠깐이지만은 하늘의 상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늘의 상급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분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가장 저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고상한 삶을 뛰어넘어서 신령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삶을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9월 한 달 동안 지금부터 하반기 2023년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는 꼭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받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받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면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열심.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절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받는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이 여러분 한 달 동안 꼭 결심하십시오. 상받는 은혜의 삶을 살고 말 거야 결심하면서 또 한 달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오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게 하시고 목표를 정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절제하게 하시고 방향을 잘 정하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